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저는 사회 많은 분야들 중에 특별히 역사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 이야기가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 이야기를 찾아보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역사를 좋아하고 재밌어하지? 그런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주제 안에서도 신학에도 네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성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교회사,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좋아하지만은 역사신학 참 이제 교회사 부분을 참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사, 여러분 교회사가 무엇이냐면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그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가 겪었던 순환과 고통과 어려움,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이 교회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공부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분야가 교회사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이 교회사를 간단하고 좀 쉽게 요약을 해보면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인들이 몸부림쳤던 역사, 이렇게 정의해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진리에 대해 도전하고 왜곡하고 비난하는 그 많은 일들 앞에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서 숭고한 희생을 치렀던 그 역사의 여정이 바로 교회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시대의 도전 속에서 진리를 지켜오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 그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교리를 정립하며 시대의 거센 저항에 도전하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일까요? 교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을 교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간추려서 요약한 성경의 진리, 이것이 교리인데요. 교리가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데 굉장히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교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리에 도전하는 일에 대하여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시대에 맞는 해석과 의미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시대가 아무리 거세게 흘러가고 변할지라도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터로 인도하여 마침내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요. 저는 오늘 이 교리를 주제로 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함께 우리가 교리, 바른 신앙의 고백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고백으로, 바른 실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진리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 처음부터 이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진리라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계명이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오늘에는 이제 또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훈입니다. 진리, 계명, 교훈.
단어 글자는 틀리지만 의미상으로 다 연결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는 교훈은요, 쉽게 말해서 진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일,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계명들을 교리라는 형태로 작성하고 고백하면서 시대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오는 일에 힘써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지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적인 의미들 어떤 것들이 떠올립니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인들 간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고 사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고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무엇이냐면요, 신앙 고백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믿음과 같은 실천을 나타내는 공동체,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고백을 가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고백은 단순히 그냥 공적인 사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고백, 같은 것을 믿는다, 같은 것을 말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교회가 사용하는 고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것을 믿으며 같은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다양하고 전부 다 성향이나 기질이나 특성이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함께 나타내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릇 바른 고백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른 고백은 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바른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소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단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포섭해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마침내 교회마저 접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다른 어떤 이단 단체를 비방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오늘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점 다시 돌이켜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단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흔들렸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교리를 배우는 일엔 소홀히 하고 어떤 신앙적인 감성이나 행동이나 체험, 여기에는 많은 비중을 들이면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에 와서는 이단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요, 교리를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공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싶다는 것이 제가 고백했고 결심했던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진리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이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목회를 잘했고 성공했는 목회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면 이 일을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배우는 일에,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이 학습 받으실 때, 세례나 입교하실 때에 또는 중직자로 세움 받으실 때 잠깐 교리를 배우신 정도로 그치셨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에 흘러갔던 흐름과 어떤 그 내용들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보다는 체험, 경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신앙의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넘어서부터 교리를 가르치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점차 이런 부분들에서 교회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바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 학습 세례 교육을 가집니다. 이 일에 여러분 편의를 도모하고 무언가 내용을 축소하여서 가르치고 학습 받으셔야죠, 세례 받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바른 진리를 배우는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배워야 할 때에 배우지 않고 무언가 편의를 도모하고 내용을 축소하는 일로 학습과 세례를 교회가 공적으로 베푼다면요, 그 일들을 이유로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확률도 물론 높을 것입니다. 필요한 일들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의 연약함에 기울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는데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습 받으신 후에도, 세례 받으신 후에도 이 제대로 된 교육을 거치지 않고서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으실 때 잠깐 직분 교육을 받으신 정도로만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직분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의미와 실천을 돕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의 구습과 생각으로 따라가기에 쉬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부터 먼저 이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아무나 대구성일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나 교인으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이룰 수 있어야 대구성일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일에 담임 목사로서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학습 세례교인 그냥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르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가는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공적인 평신도 교육을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시작해 가고자 합니다. 학습교인, 세례교인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직자를 비롯한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유익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른 재능과 열심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 안에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진리의 길에 붙들어서 그 길만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저는 이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대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 기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이냐면요, 얼굴이 너무 크게 네, 제가 우리 교단 신학교에 학생 대표로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단 설립 이후에 1년에 저렇게 일본이랑 그리고 네덜란드 자매 교류되어 있는 신학교에 한 번에 방문하는 학생은 저 말고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일본에 있는 고베 신학교, 네덜란드에 있는 깜번 신학교에 방문하여서 그곳의 신학교와 그곳의 교회와 가정들의 사정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았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베 신학교에 가보니까 50대의 중년 여성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세례교육 우리는 보통 한 달 정도 주일마다 이렇게 1시간 남짓한 교육들을 가지는데, 이 여성은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3년 동안 교회에서 공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는 마침 그때에 이 여성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여러분, 일본의 그 문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신들이 난무한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 가족과도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안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그 여성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네덜란드에 갔을 때에 10대의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마치 학원 가듯이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서구권은 다 기독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나고 자라면서부터 학습은 참고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 이제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외국에는 학습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모릅니다. 외국에는 유아 세례 이후에 이제 입교나 세례를 받는 의미들이 있는데, 짧게 설명드립니다. 학습이라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믿음이 가져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준 이후에도 무엇이냐면 술도 끊지 못하고 방탕하고 이제 허랑한 그런 생활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제도를 두고 공적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 아래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기간들을 더 두기 위하여 학습교인이라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이제 네덜란드의 문화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네덜란드 이제 관광을 간다라고 여기시면은, 네덜란드에는 참고로 관광할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전 세계인들이 네덜란드의 수도에 방문해서 관광을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의미 중에 10 중 9은요 거기에 있는 성매매하는 곳, 공창제도가 네덜란드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버젓이 공창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관광을 가기 전에 경유하여서 그곳을 들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KBS 1TV에 네덜란드 공영방송에 나와서 마약을 흡입합니다. 그 정도로 음란하고 쾌락과 절제되지 못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거기에서 이 청소년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기에 1년 동안 신앙교육을 가지고 교회의 공적인 회원으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세대가 흘러가더라 할지라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 고백을 전수받은 이들은 그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선 일본의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교회가 공적인 가르침을 가졌더니 가족과 인연이 끊겨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귀한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9월달부터 시작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을 개설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성도들,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하나는 기초신앙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들을 위하여서 제공하는 기초신앙반, 두 가지 방향으로 평신도 교육을 가지고자 합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 또는 기초신앙 교육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어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 포함 모든 평신도분들,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기 위해 여러분 평신도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어 함께 신앙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목표는 이겁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여서 모르시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가르치고 진리의 깊이를 맛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 진리를 누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곧 모든 교회의 성취요 요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믿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건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은 우리 화면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며 육체의 오심을 믿지 않는 그들은요 미혹하는 이들이요 그들이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도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팽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리스 철학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서 나누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영혼만이 불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육체의 죽음은,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제 육체의 죽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바로 육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해방되면은 영혼은 영원불변한 진리 안에 거하고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들어서 아시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유명한 것에 반해 사형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의 철학 사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에 영향을 입은 자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퍼뜨리고 설파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의 시간들이 있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을 도저히 믿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으로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가르치며 그 교훈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첫머리에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쳐라는 단어는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앞서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이단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달을 잇자, 끝단자 아닙니까? 같은 내용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더해지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무언가 의미가 추가가 되는 것, 이것이 이단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교훈,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언가 진리 외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퍼뜨리면서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인 것처럼 진리를 호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귀한 일들 안에 머물러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머무는 자,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믿음의 양분으로 자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지 않고 오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말씀처럼요, 신앙 고백이 다른 이들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 여행하는 자들, 여행자들을 이제 집에 들이고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요, 그들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 속에 지켜야 될 질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들 가운데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인사치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진리 밖에 있는 이들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사를 통해 인사하는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었는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거리를 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인사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 이런 거짓된 이들은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자, 중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중직자가 되는 것, 사회에서 유력하고 재력 있는 이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인기가 좋고 성품이 귀하고 뭔가 가진 재능이 많은 분들이 교회의 회원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귀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들은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사사로운 인간들의 모임, 인간 공동체, 사교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가까우신 분들과 즐겁게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속에 함께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같은 믿음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많은 세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내셨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단이란 말을 한문적인 의미로 살펴보았는데 영어의 의미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단을 섹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요, 라틴어 세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는데, 세쿠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뭔가 열심히 따릅니다. 뭔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따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만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외면한 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진리라 여기면서 편집적으로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실천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에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깊어져가고 넓어져가고 자라간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요, 같은 신앙 안에, 같은 고백 안에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에 함께하는 나와의 동역자와의 그 관계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깊음과 넓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기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진리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깊음과 넓이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에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분명한 진리를 사수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은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 길, 이 길이 곧 선한 길이며 진리의 길을, 이 옛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진리로 여기며 이 옛 진리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방금 읽으셨던 예레미야 이 말씀에 그들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옛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몰락이죠. 패망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옛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을 따르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 사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 사상을, 새로운 것들을 따르며 나아가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옛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시되었고 완전히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여러분 온전한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상급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안에 거하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소홀함이 있다면, 이 일에 부족함이 있다면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일의 비결은요, 옛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 정리할 때에 긴 말씀이었지만 짧게 한 의미로만 기억하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리를 강조하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면은 뭔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일에도 부담을 가지고요, 그런 고백과 실천을 가지는 일에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풍조가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리만 강조하면은, 교리만 강조하면, 배우는 일에만 힘쓰면 머리만 키우고 가슴은 차갑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들이 따르곤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휘청휘청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안에 거하여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여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꽃피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핵심은 옛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전해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힘써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해. 이 사실 함께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옛적부터 전해진 바른 진리를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오는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